아멘. 어디서 전래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자성어 중에 수인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여진 한자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닦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큰 일을 하려거든 뭐 처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이 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으로 봐서 큰 일을 하려거든 가장 작은 단위인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출발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알므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신앙생활과 우리가 누군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같은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본질상 전혀 다른 마음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전혀 다른 본질적인 마음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였다, 너희들은 원래 본질이 누구였다와 현재 살아가는 본질의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나온 표현이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3절이 사실은 이 진노의 자녀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인데 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2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과 대조되게 그와 반대되는 불순종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진노의 자녀임을 알겠고 또 불순종하는 아들임을 알겠는데 그럼 그런 자녀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된 삶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의 주장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참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팽배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삶을 더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이 진리에 반대되는, 불순종에 반대되는 진리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 반대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들이 있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의 정체성이 어디쯤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아니면 더 유명인이 말하는 어떠한 방법들에 더 마음을 두고 알기 원하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 실현하기 원하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잘 따르고자,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 따르는 어떠한 방법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목적 안에는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들과 내가 세상의 풍족 가운데 뒤처지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본질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른 본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그리고 1절에 바울은 이 진노의 자녀들이 마주할 마지막 종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1절이 희망적인 구절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 아니면 그리고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그 문맥상에는 이런 결과로 우리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구절 1장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우리들을 표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죽을 운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의 끝은 살아있지만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을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구절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은 4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절을 읽고 바로 건너뛰고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대로 보면 1절에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주체가 4절과 5절 가운데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 일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셨던 일들이, 아니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그 존재의 입장에서 4절과 5절이 쓰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체성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결국에 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죽었던 자인데 살아난 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의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렸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4절과 5절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을 수 있는 7절, 8절, 9절들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신다면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떠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4절부터 10절 가운데 반복해서 보여지는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의 한 부분을 보기 원하는데 7절에 그 은혜가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있는 세대도 여러 세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도 그 여러 세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 또한 여러 세대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부터 한 3000년대까지만 어플라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서부터 그때 어떻게 제한된 한 시간 가운데에만 어플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그러한 불변하는 언약의 법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세대 동안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개념인가 싶기도 한데, 이 개념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새 번역 성경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에베소서 10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악된 정체성이 아니라 두 번째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바로 10절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다라는 말이 바로 10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국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바로 10절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신제가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 뒤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속도
아니면 세상의 기조를 따라가면서 세상 문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사는 분들이라 한다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노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그 누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끝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죽은 운명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살려내신 분이, 그리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조그만한 풍파와 조그만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첫 번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작게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이 그 두 번째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뜻은 10절에 나온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정체성의 목적에 맞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다해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삶 가운데서 선한 일들이라는 것들이 다르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을 때에 뒤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선함이 우리 주변 가운데 퍼지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무섭지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